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할까요? 저는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였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죄를 알아야 하며, 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말씀드렸죠. 나누어지지, 갈라지지 않는 마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단 하나의 마음인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2가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리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지금 오랫동안 수고하며 했던 건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수고했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뿐 아니라 모든 사역하는 곳곳을 가는 곳마다 회심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회심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러한 회심을 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은혜를 받는다. 내가 예배 시간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건 단지 좀 신앙생활할 때 답답했던 마음이 좀 후련해졌다, 시원해졌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의 예배하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마음을 한번 좀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감정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먼저 철저하게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이 돌이켜진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었다라는 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그런 모든 시간마다 은혜를 많이 받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일 것이에요. 요즘 하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십니까? 네. 뭐 삶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적어도 예배 시간, 뭐 기도의 시간 나오시면 은혜 많이 받고 계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떠나야 한다. 죄를 떠나는 삶이 은혜 받은 삶 이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빨간 글씨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후에 자기의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죄라고 한다라는 건
우리가 뉴스에서 범직한 어떤 큰 도둑질이 됐든 간음죄가 됐든 큰 살인이 됐든 그러한 죄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중심,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에서 하나님 없이 살려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자기 행복이에요. 죄인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심지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단 언제나 내 관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건 이러한 죄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잊고 살았던 것,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 회개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하나님 안에 참 행복이 있지만 자꾸 하나님 바깥에서 행복해지려 했던 것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했으면, 정말 회개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아세요? 회개했다라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정한 열매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회개해서 그냥 마음 한번 후련해지는 게 아니라요, 정말 회개한 성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죠.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한 성도, 다시 말해 죄 용서를 많이 받은 성도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회개를 적게 한 성도, 죄 용서를 적게 받은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세상 즐거움을 사랑했어요. 내 행복이 최고였어요. 그러나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내 행복보다 하나님의 행복이 더 소중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회개하고 은혜 받은 그 시작보다 사실 그 회개한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떤 간증 집회나 TV 어떤 곳에 보면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깊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언제나 큰 감동을 받죠. 하지만 성도가 그렇게 다시 찾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간증거리가 잘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자가, 그 뒤에 말씀드린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극적인 회심은 한 번의 회개를 보여주지만
회심의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자기 죄에 대해 죽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죄에 대해 죽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의 마음이 뭐와 같냐면요, 여름철에 잔디밭 같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요, 잔디밭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잘 가꾸어 놓아도 일주일만 내버려둬 보세요. 그 잔디밭 어떻게 되냐면 온갖 잡초들이 무성하게 일어나는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도의 마음밭이 그러해요. 무슨 말이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님 다시 사랑하는 마음 갖게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잡초들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내 마음 안에 잡초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빛이 필요하고, 그 올라나는 잡초들 베어낼 칼날이 필요해요.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잡초밭이 일어났구나를 볼 수 있는 그 빛이 뭐냐면 말씀이고, 그 잡초들 베어 버릴 수 있는 칼날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 내 마음 안에 날마다 솟아나는 잡초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오늘 같은 주일날 아무리 은혜 받고 심지어 눈물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며 은혜 많이 받았어도 내일, 모레,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 마음에 돋아나는 그 잡초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실한 회개로 그 잡초를 베어버리지 않으면요, 주일날 은혜 받았어도 단 며칠 만에 우리들의 마음은 잡초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어지는 매일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수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주중에 금요 기도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주일만이 말씀 듣는 날이 아니라 매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회개하며 우리 마음에 계속 돋아나는 그 잡초들 베어보세요. 여러분은 이전보다 달라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전보다 분명히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환경의 어려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이 힘들고 삶의 고난이 닥치고 몸이 아파지고 가족들이 병들고 하면은 삶이 힘들어요. 불행한 건 맞죠.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가장 큰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성도에게 가장 큰 불행한 거예요. 인생 살면서 어두운 밤바다 만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이 어두운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밤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닌 이유는 그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저 등대의 빛이 내 배를 비추고 있고, 내 흔들리고 출렁이는 내 배의 그 키를 주님이 쥐고 계시다면 나는 안전합니다. 출렁이는 바닷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성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내 편이 되셔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오늘 은혜 받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떠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셨던 거예요. 손이나 발이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찍어버리라 말씀하셨어요. 눈이 범죄케 하면은 그 눈 뽑아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사랑 없으셔서요? 아니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이유, 그 죄가 있으면 절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은혜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절대 죄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아멘. 하나님과 죄는 절대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 당연한 결과예요. 죄는 마치 질병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아마 겪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 다 코로나를 지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나한테도 왔구나, 막 두 팔 벌려 환영하시겠어요? 아니죠. 코로나 미워합니다. 쫓아내야 돼요. 왜요? 내 몸의 건강을 지켜야 하니까. 나는 내 몸을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 섬기려는 그 마음 빼앗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신 그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이 싸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는 그 은혜들이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의무들이 많아요. 헌금도 의무고 봉사도 의무고 예배도 의무죠. 하지만 성도에게 가장 큰 의무가 뭔지 아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무예요. 날마다 죄를 떠나 사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심한 이후에 두 번째 삶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오늘 말씀 14절 그리고 16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16절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16절, 14절, 16절에서 나오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주로 법적인 정의를, 사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공의라고 번역되는 것은 체다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주로 윤리적인 그런 의로운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회심이 하나님께 정말로 돌아갔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회심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또한 바른 삶을 살아야 해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한국교회,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 질문에 사람들이 31% 신뢰합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여러분, 31% 많아 보이세요? 적어 보이세요? 적은 거예요. 10명 중 7명은 나는 교회 신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 수치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더 내려갔어요. 18%예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물어보면 10명 중에 2명도 채 신뢰한다고 말하지 않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직할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특별히 그 일제시대 때 힘들고 고난의 시기를 겪었을 때 이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말이요, 그 당시에 예수교 한자 음을 그대로 따서 야소교인들이라고 불렸습니다. 1919년에 3월 1일 3.1 운동이 있었을 때 일본 헌병대 일지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폭동은 조선 야소교인들이 주도해서 생긴 일이니 주동자를 색출해서 잡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지 먼저 물어보라. 믿는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그 지시를 받은 부하가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대장님, 아니 믿으면서 안 믿는다라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인 대장이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온 후 성도들이 은혜 받아 회심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인들까지 기독교인들의 정직한 삶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믿는 사람 더한다.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악착같이 자기 것 취득하고야 많은 것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저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서 나의 의로움을 보여줘라. 저 썩어가고 부패해져가는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저들이 썩어가고 부패해지는 것을 소금으로 막아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끼리 즐겁고 많은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른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요, 뜨거운 열정과 기도,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유례가 없는 큰 부흥을 단기간에 이루어낸 우리 한국 교회예요. 하지만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변화시켜 달라고 아무리 울며 불며 기도해도 그 기도의 진실함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주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애타게 자식이 백성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창문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문이 더러우면, 창문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닦아야 되고 다시 보수해야 됩니다. 더러워진 창문을 닦고 망가진 창문을 보수한다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에요. 내 더러워진 마음이 다시 주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내 망가진 나의 마음들이 다시금 은혜로 회복되어서 나의 모습,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심한 이후의 마지막 세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비를 베푸는 삶. 오늘 말씀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15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저당물이고 하나는 강탈한 물건입니다. 저당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가난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잡혀놓은 그 물건이 저당물이에요. 강탈한 물건은 뭐죠? 말 그대로 빼앗은 거죠.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취한 것, 도둑질한 것, 강도질한 것, 그게 강탈한 물건이에요. 하나님은 저당물과 강탈한 물건 모두를 돌려주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강탈한 물건만이 아니라 저당물까지 돌려주라고 한 걸까? 강탈한 물건이야 당연히 불법적으로 뺏은 거니까 돌려주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저당물은 합법적인 거예요. 돈을 빌려주기 위한 보증으로 합법적인 그 물건이었는데 그것을 돌려주라 말합니다. 저당물을 돌려주며. 이것이 회심한 이후에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엔요, 정의는 있지만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는 이제 그 세상의 정의를 넘어서서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항상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장 나를 지옥에 던지셔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나는 나의 죄를 알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자비를 베푸셨는가를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할 때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넉넉함으로 더 풍성히 하는 것이 자비예요. 이웃을 향한 그러한 자비의 모습,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어떤 자비를 베푼 때 여러분이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자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에 그 자비로움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가.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비를 행함으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또한 많이 보여지시고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심 그 이후의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우리 삶에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자비로우심을 내 이웃에게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고난과 시련 앞에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의 자리가 소중한 것이에요. 수요 예배 은혜가 필요하고 금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로 나오지 못하더라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받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 많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들려주고 보여주고 여러분 마음에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보여줄 수 있고 이전보다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